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권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 외에는 나의 어떤 생각조차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 앞에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하신 뜻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역사하셔서 단 한 영혼도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 순복하며 저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34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한 가난한 농부가 며칠 전에 계속해서 며칠 동안 오는 비 때문에 집 주변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려서 집을 좀 정돈하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쓸고 하려고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이제 빚을 가지고 이제 집 주변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생긴 뭐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작은 그냥 계란만한 그런 이상한 돌 하나가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이 사람이 그 돌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좀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보소 그냥 얼핏 보아도 이렇게 그냥 묻어 있는 그 흙을 이렇게 털어서 보니까 그게 뭔가 좀 진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하고 난 다음 사흘이 지나서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돌을 팔았습니다. 그 돌이 자그마치 726캐럿인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에 팔았는가? 15만 파운드에 팔았습니다. 19만 불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193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0만 불 정도 되는. 여러분, 이 캐럿가 1캐럿도 아니고 736캐럿의 다이아몬드라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역사상 가장 최고로 유명한 융커스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큰 보석 회사로 그것이 팔렸습니다. 보석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 조커버스 융커라는 그 사우스 아프리칸이 그 정체 모를 그러나 뭔가 굉장할 것 같은 그런데 아주 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흘 후에 그것을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고 난 다음 사흘 동안 그 사람이 뭐 했을까 하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사흘 동안 자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난 수요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 주변이 아주 엉망이 돼서 그거 정리하다가 그냥 발견하게 된 그냥 돌인데, 자기가 문외한이 봐도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돌인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선뜻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회사에서 와서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돌을 사흘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보관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신문지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냥 던져놓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거 혹시 누가 가져갈까? 정말 아마 그 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 사람만 아는 아주 안전한 곳에 그것을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와서 뺏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도 거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집도 중요하니까 집을 사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도 보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가시면 여러분이 중요한 그런 소지품들 혹시나 누가 손탈까 싶어서 락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아주 조심합니다. 나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기도 생활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우리가 좀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도 사실 우리는 잘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내게 너무 귀중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 가운데서, 귀중한 이 보물 같은 그러한 많은 소유물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신문지 싸듯이 다루는 영적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liberty 혹은 freedom.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 그동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살았을 그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엇밥하고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한순간에 놓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로움을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 죄로부터서의 자유,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모든 우리의 이 아집과 나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모든 주장과 우리들 앞에서 제시하는 그 모든 번쩍번쩍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우리는 내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물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완벽하지 않다. 그분이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다 이루었다는 그 구원도 우리가 할례를 하고 육체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고 절기를 따져서 지키고 옷 입는 것이며 음식하는 것이며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싱크대 가보시면 싱크대가 2개로 되어 있으면 100이면 100, 그 집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싱크 하나를 쓰지 않거든요. 2개로 된 싱크를 씁니다. 섞이지 않게 사용합니다. 왜? 레위기 율법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현대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을 눌렀던 그러한 모든 사회적인 그러한 관습과 인간 중심적인 그런 나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선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비교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이 신앙도 마찬가지, 해왔던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와서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자유함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눌려있는 그곳에 나도 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약속을 하셨지만 나도 좀 보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 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주신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엄청난 정말 최고의 은혜인 자유롭다는 것, 사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살면서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이 디자스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억제하고 자연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정말 움츠러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파도 두렵고,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두렵고, 그러다 보니 바라보아야 할 보좌에 앉으신 그 우리의 주님보다는 나를 더 들여다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 들여다보면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유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즉 자유를 어떻게 사수해야 하는지를 갈라디아 교회, 오늘 낮아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유케 하신, set us free 해주신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유를 누리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풀어주신 이유는 자유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스스로 선택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낮아짐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 그 어떤 세속적인 육적인 그냥 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God is our all in all.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필터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너무 두렵고 짜증나고 손해보고 화가 나죠. 왜? Look at me. 나 좀 봐주십시오. 우리 좀 봐주십시오. 이 세상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으니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정말 이 5장 1절 말씀은 독립선언문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1945년에 광복절 하고, 네, 정말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서 우리 위에 눌러져 있는 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그러나 그 일제 36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 가운데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투쟁과 목숨을 걸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자유로웠거든요. 자유를 누리다가 자유가 빼앗기니까 이거 못 견디죠.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짧은 자유도 그 정도인데, 우리 한 인평생의 자유도 그 정도인데, 영원한 자유라면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우리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정말 사단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된 원죄로 인하여서, 원죄뿐만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죄성으로 인하여 짓는 말할 수 없는 이 죄들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니, 우와, 어떻게 이 자유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공동체에 권사님들이 44명 계신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70 훨씬 넘으신 아주 인테리신 권사님이신데, 한 번은 남한산성 올라가다가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제 차에 권사님들 몇 분이 타고 같이 이제 올라가시고 여러 차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으시다가 그냥 아유 이렇게 막 웃으시는 권사님, 아주 키도 크신 건 웃으십니다. 권사님 왜 웃으십니까? 아유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유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절이요, 절. 남한산성 올라가다 보면 아주 새까맣게 생긴 시꺼먼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왜요? 저거 제가 지었거든요. 권사님이? 네, 제가 예전에 보살이었습니다. 제가 저 교회, 아직 교회가 아니고 절 짓는데 자기가 시주를 제일 많이 했다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권사님께 딱 이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 보살이시고 그만큼 불심이 특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질문이 딱 떨어지자마자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아직도 아니시죠? 자유함이요. 자유함.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가 붙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 그럼 그 자유를 가졌다면 과연 삶 가운데서 그 자유가 있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드러내지 않으면요, 다른 것으로 드러나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를 보여주고, 공동체적으로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만한 자유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니, 우와,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향한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상황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할렐루야. 그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 보면 다 가려질 것 같지 않습니까? 키가 3m가 넘는데. 근데 믿음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그 너머의 상황까지도 얼마든지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 예전 같으면 절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섬김,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는 이러한 것들, 상상도 못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엄청난, 죄에 대해서 생각도 완벽한 선한 카도시, 홀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 목사요? 똑같습니다. 더해요.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요. 목사가 얼마나 말씀 더 안 보는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앞으로 그냥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자유함. 예전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눈꽃만한 그러한 관심도 없었을 터인데, 그만큼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주받고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감옥에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있던 우리를 왕궁으로 끄집어 올리셔서 씻기시고 노래를 우리 입술에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왕궁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팔자 고친 어떤 사람이 나는 옛날 감옥이 좋아요, 옛날 얻어맞고 헐벗고 춥고 저주받고 갇혀있는 그 시대가 좋았어요 하고 감옥으로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겠지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요. 주님보다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이 엄청난 그 희생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주님을. 구원에 대한 것도 주님이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좀 선한 일을 좀 하고, 교회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내 자신을 좀 드러내고 보면서 나처럼 해라 인도하는 그런 것이 좀 있기를 원하는 인본주의죠. 율법이라는 것은 나는 이만큼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팔 벌리고 시장 구석에서 오른쪽에 7개씩 있는 찢지옷 입고 했던 기도문들이 아직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말 표현하면 우상숭배죠.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이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no more.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자유를 지켜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다시는 옛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인본주의 그런 생각, 나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율법 지키면 내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 사람이 없으니까. 2절,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즉 내가 할례를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 인간적인 모습을 거기에다가 add up 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3절 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즉 육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갖고 나아가면서 은혜 외에 뭐 어떤 것을 더 해보고자 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해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족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경계선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왜?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가운데서 공동체를 유지하여서 너희를 통해서 진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죠. 믿음이 없이 조문만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렸고 이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미.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인간적으로 뭐 하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을, 혹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전 같으면 도저히 하지 못할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을 해서 나가는 것 외에 내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율법주의로 건너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때에 은혜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 성경에 살면서도 나는 주일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내 자신을 자꾸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율법주의적인 리글리스틱한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떠한 부분에도 들어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냄새나는 누더기라고. 우리가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하나님이 보실 때 냄새나, 너 so stinky.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은혜의 옷이죠. 저는 냄새나지만 주님 손 대시면서 나음을 입었도다, 정하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됐고 그렇게 살겠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실천적인 부분인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은혜를 붙드는 사람의 모습이란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숙이 간직하고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거 어떤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그만큼 726캐럿의 이 15만 파운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바로 이 자유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5절에 벌써 이 보는 이 스펙트럼이 다르죠.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지나간 일이 아직까지 우리 발목 잡고 있잖아요. 지나간 일들이 아직까지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든 가정에 일어난 일이든 일터 가운데 일어난 일이든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발목을 잡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항상 보면 어두워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유하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의로 인하여서 자유하거든요. 자, 메시지 몇 개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세상이 어떤 영화로 우리를 더 glorifying 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사람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당연히 있죠. 우리에게 영적인 몸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도 있고
육신의 질고도 있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비천함도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마가복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루는 웃었다 하루는 울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고난. 아니 도대체 바울이 고난을 알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데 성경은 왜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요. 지나가거든요. 그건 지나가거든요. 이미 그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난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것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본향으로 이르게 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자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본질이라는 이 말이죠. 저는 성경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대로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하나하나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자, 믿음은 있습니다. 역사를 안 하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습니다.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다시 또 예수로 돌아가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6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용할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 경건, holiness, goodness라는 뜻이에요. godliness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 이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못했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또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그러졌던 그러한 모든 인격들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캐롤이라는 미국 분하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2세, 60이 넘은 2세 미국 사람이지만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우크라이나 다시 다녀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복음 지키고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한 구호 활동과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특히 요 최근 몇 달 가운데는 북한을 통해서 미사일이 넘어온 곳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그곳에서 직접 듣고 온 얘기를
하루에 5,000발 직접 듣고 왔습니다. 하루에 5,000 missiles 지금 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2장 14절, 15절,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시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면 어프로치가 틀리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입만 살아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께서 작지만 지난 9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해 달려오셨고 정말 쉽지 않은 지역들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5월 달에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금액, 또 다른 교회 여러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페루의 기독교 학교와 성전 착공하는 착공식 예배를 5월 둘째 주일날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쿠바의 그 말도 안 되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 군데 세우고 네 번째 교회는 증축하고 지금 이제 까마구에까지요. 저는 까마구에 하겠다는 생각 이것도 없이 갔습니다.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희 교회는 건물 없어도 여러분 2만 불에 교회 하나 세울 것 같으면 정말 가능하면 매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요즘 웬만한 차도 그냥 뭐 10만 불씩 다 넘는데 차 좀 10만 불 넘으면 파십시오. 교회 세우고 세울 교회 여러분 시체가 떠다녀서 경찰들이 그 안에까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쿠바 가서 제가 다시 헤아려 보니까 제가 쿠바를 8번 갔더라고요. 이번에 다음 주 가는 게 9번 가는데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도 같이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절대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뭔가 하면 두 블락마다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쓰레기통이 있는 쓰레기통 엄청나게 큰 쓰레기통이 두 블락마다 있거든요. 매 블락마다 그걸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매 블락마다. 그건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우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요. 헌금해서 도와요. 자기네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평균 쿠바 사람들 식사 하루에 몇 번 하냐? 2번 합니다. 새끼 먹는 사람 거의 없대요. 2번. 뭐 먹는지 아십니까? 밥하고 콩하고 그냥 섞어서. 근데 감사하게 한국 고구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고구마.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헌금하고 그것 모아서 다른 스페니시권 나라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희한한 나라 쿠바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이 말만 하는 믿음은 no thank you.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7절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나자님 성도님처럼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앞에서 가로막아서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는가? 장애물을 던졌다는 거죠. 다시금 당신 한번 보세요. 당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살거든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뭐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쭉 바르고 달려나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당신도 좀 보세요. 주변도 좀 보세요.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는데 얼마든지 어떤 행위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왜 발목 잡힐 일은 그렇게 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러한 권면, 즉 육신을 돌아보십시오. 또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고 절기를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를 자유케 불러주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이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온 것인지 말씀에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본질이 아닌 것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예, 통과. 본질이면 목숨 걸어야지요. 보험에 관한 것 목숨 걸어야지요. 쿠바같이 자업 구하기 불가능한 곳에서 탄탄한 자기의 장래가 있는데 교수직을 그만둬요? 그건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지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기 강의실을 오픈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9년 동안.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유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얽매이게 하잖아요. 근데 자유한 거예요. 나 파일 시키면 파일 시키라지. 쫓아내면 쫓아내라지. 죽이면 죽이라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권면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유대에서 건너온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부풀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나자짐 교회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좋은 꽃길만 교회는 꽃길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A-OK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전에 차라리 너무 친하게 지냈던 이 사탄이 귀신들이 우리 완전히 한순간에 적이 되었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을 눈꼴 싫어서 절대 여러분 그대로 안 두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쑥 지나가는데 우리는 감기 두세 번씩 걸리잖아요. 코비드 걸리고 사단은 정말 우리를 하여금 연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이미 죽음까지 오버해버렸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즉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이 모든 세속적인 생각 그 어떤 생각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은 바울 서신에 거의 쓰지 않지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메시지는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가 정말 강하죠. 1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좋습니다. 만일 내가 계속 할례를 지금 전하고 있다면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근데 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화낼 유대인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요? 그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복음의 그 기쁨 그 자유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compromise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negotiate 하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는 진리 가운데 서야 하고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거짓된 사상을, 사탄의 공격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죠. 선동하는 사람들을 차라리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그곳에서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생식기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서 뭐 하려고 뭐고 이야기할 필요도조차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역시 거짓 선생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하신 말씀, 그만큼 자유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육적인 그러한 것들 두 번도 관심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고 기도로 중보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을 바라고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뒷꼭지가 간지럽잖아요. 발목이 잡혀있는,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했던 말로 인하여서, 어떤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지켜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북미,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정말 그들의 탄압이 점점 높아가는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지니아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1775년 3월 23일 식민지 연합회에서 세인트 존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이 결국 영국 군대를 향한 민병대를 조직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의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엮여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그 자유를 다른 어떤 세속적인 생각, 제도적인 것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성령께서 마음 움직이셔서 하게끔 하고 자원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유하셨거든요. 선생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놈 새끼 몇 시간만 지나면 나를 배신할 놈인데 가룟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거예요. 자유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우리가 누린 그 자유, 풍성하게 누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의 이 연약하고 문드러진 마음을 보시옵소서.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의인데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더했으니 당신도 꼭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듯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에 드리고 와서 교회 전체가 지금 아주 혼돈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버려버리고 율법 밑으로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겠다고 죄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여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속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우상 숭배 같은 그러한 이 육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다 맑게 도말하여 주옵소서.
씻어내어 버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냄새난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봐야 될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야 할 주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해야 될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로잡혀 있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셀에서 교회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찾고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슴속 깊은 곳 가운데 잘 쟁겨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